할렐루야. 2021년 1월 10일 성교사 당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화면을 켜주시고 서로를 향하여서 손을 뻗어주시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다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릅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우리 다시 부릅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부릅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부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시간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찬양과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열정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님의 힘으로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보혈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깨끗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부릅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다시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 우리 처음부터 부릅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 우리 함께 부릅시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우리 다시 처음부터 부릅시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우리 처음부터 부릅시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기뻐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부릅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한 우리 다시 부릅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예수님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다시 부릅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그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다시 처음부터 부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아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다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서도 영혼들의 아픔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구하오니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위에 부어주셔서 예수의 마음과 생명의 근원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을 보여주셨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의 마음을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내가 주께 무릎 꿇고 내가 이 시간 주께 죽겠어요. 아버지, 주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미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땅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을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마음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께서 살아계심을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와주시고 의의 길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드려질 시청년 선교사 연합 예배를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에 앞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이 선교사 연합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말씀을 선포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또한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쌓여있는 걱정들과 고민들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순수하고 강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를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오기 어려운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어려움의 근원을 소멸시키시고 주 안에서 거하는 자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세와 중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의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드려질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올 한 해 저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며 결단하는 올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전심으로 따르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도 성령의 통치와 임재가 저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신 선교의 영역들에서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2021년 한 해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굳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드리기를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당신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간, 재정, 에너지, 인생의 미래에 있을 그 어떤 소망의 한 조각, 우리의 호흡 하나, 몸짓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보다 더 좋고 믿음직한 그 어떤 것 또한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람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모든 풍성함으로 이미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악에 맞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한량없으신 사랑과 자비 또 공급하여 주시는 삶의 필요들로
이 세상에서 능히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부족함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또한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교사의 정체성으로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충성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뻐근해 하시고 애타하는 그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두말 않고 충성함으로 순종하였던 아브람처럼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복을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나라의 확장이 저희들의 헌신과 순종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매일 선교사의 정체성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시대의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선교사됨을 위하여 함께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변함없으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이 인생길 가운데 매일매일 친밀히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일하셔서 인도해 가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교사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택하여 부르신 일꾼으로서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한 인내와 순종함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희와 함께하길 원하오니 저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성령님이 따스한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결단으로 나아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기유한 대표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할렐루야.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 2021년 첫 번째 청년 선교사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카메라를 잠깐 켜주시고요. 아까 인사하긴 했지만 나중에 또 들어오신 분도 계셔서 우리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랜만에 뵈는 얼굴들이 많이 또 보이네요. 2021년이 밝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마치 이제 저희 유해에게 지금 저희 유해가 지금 이유식을 시작을 했는데 떠먹여 주시는 그러한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세계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영상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계관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어느 정도 분별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두 가지 주의가 나오는데요. 그게 합리주의와 개인주의예요. 앞에서 우리 과학자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지금 작가도 있고 여러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걸 여러분 방금 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관에 대한 내용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특별히 제가 최근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은 저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쪼임을 당하고 있다. 특별히 저희 교회적 차원에서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적으로는 예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준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쪼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통계표로 인용을 드리면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예장 통합 측 자료를 제가 인용드리면서 0세부터 9세 그리고 19세, 29세, 39세 이렇게 4세대가 평균 30%에서 50%를 육박하는 마이너스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다는데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탄로가 나고 있다. 제가 문제 제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코로나 모일 수가 없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만 설교가 있냐? 아니다. 유튜브에 다양한 설교가 있다. 다양한 설교가 내가 들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 오늘 나는 예배를 드렸다. 자, 이런 식으로 예배에 대한 곡해, 그리고 우리가 교회 모이기를 패하지 말 것과, 그리고 우리가 봉사일을 통해서 성전으로 지어짐을 받을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됨의 이러한 방향과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영적인 쪼개기를 당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말이죠. 자,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결국 이 위기를 자꾸 자초하게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저는 오늘 그것을 바로 세계관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세계관의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방금 뭐라고 했냐면 우리 유시민 작가가 아무정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박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종교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종교가 인간성을 붙도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십자군 전쟁을 예로 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있어서 교회를 비판하는 전통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뭐 그러한 부분들을 또 인용한 것이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어쨌든 합리주의적인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근거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무차별적인 어떠한 그런 폭압과 폭력으로 보여지고, 자, 이것이 마치 종교가 가진 굉장히 어떤 그 전부인 것처럼 그런 어떤 아끼는 게 대한 굉장한 강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맨 말미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유희열 음악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유시민 작가가 종교 개인주의자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단어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이미 이제 저희 선교훈련 안에서 이제 배우셔서 아시겠지만은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의 존재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러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어디서부터 이 유래가 나왔냐면 자연권 사상, 즉 기독교 문화와 성경적인 베이스 안에서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파생이 된 거거든요. 물론 근대 이후에 이제 산업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이 개인주의가 더 강화가 되기는 하였지만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종교에서, 특별히 기독교에서의 기원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부한 내용 안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 개인주의를 사용을 했냐면 종교적 개인주의자를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핏 보면 이렇게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포괄, 그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종교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든 상관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개인주의를 사용했지만 그건 이제 이기주의거든요. 네,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개인의 책임을 지는 전제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가 완전히 이제 배제된 차원이 아니라 내가 국가나 사회에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는 영역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 개인주의인데, 지금 이 종교적 개인주의라는 건 종교, 나한테 건들지 마, 아무도 나한테 건드릴 수 없어 라는 측면에서 개인주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뭘 하든 뭐 서로 상관하지 말자, 요거는 종교적 이기주의적인 측면에서 개인주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저희가 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가진 세계관 안에서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그 규정된 세계 안에서 발언을 하고 뭐 정책을 펼치고 그 결과 세계관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어떤 우리 유시민 작가가 또 얘기했던 어떤 그런 전쟁과 같은 일들이 사회에서 국가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세계관 전쟁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먼저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PPT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관에 대해서 기독교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세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전에 이 세계관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한마디로 이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안경이다. 네, 세계관은 세상에 보는 안경이다 라고 많은 이 세계관을 공부하고 강의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계관은 뭐라고요? 세상을 보는 안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콜라스 워터스토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관은 스스로 부여한 가치와 결합된 인생과 세계에 관한 사고방식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고방식인데 스스로가 부여한 가치와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말이죠. 또 알버트 월터스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물들에 대한 한 인간의 기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물들에 대한 한 인간의 기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니 판델발트라는 사람은 좀 더 많은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인간 행동의 기초가 되며 구체적인 행동을 형성하고 동기부여하며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실제에 관한 통전적이고 해석적인 일련의 고백적인 관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두가 다 기독교 철학들이 얘기하는 세계관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좀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세계관은 뭐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우리가 세계관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저 사람은 합리주의자야, 저 사람은 개인주의자야, 저 사람 뭐 다원주의자야, 우리가 여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방금 영상에 대한 해석을 제가 드린 것처럼 사실은 어쩌면 그 개념에 대한 본인만의 정의, 원래는 그 정의가 아닌데 본인만의 정의를 통해서 세계관이 새롭게 또 태어나고 그거에 대한 대립다라는 문제제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개입할 수 없는 개인을 우선시로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의 의견에 따르면 사실 그 개인주의는 본인이 믿든지 안 믿든지에 대한 그러면 자유도 본인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그 유시민 작가와 똑같은 개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려면. 그런데 지금 이제 뭐예요? 또 이제 그 음악가인 저 누굽니까? 유희열 그 음악가가 얘기하는 것 또 개인주의에 대한 그러한 정의를 스스로만의 정의를 내려가지고 그런 것들도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영상물을 우리가 보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우리도 모르게 개인주의에 대한 것을 개인이 그냥 자유롭게 하게 놔두는 것을 개인주의로 여기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흡수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흡수를 해버린다는 얘기.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죠.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사람들을 차별로 죽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에 기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행동을 했고 그래서 교회는 나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틀이 또 씌워지는 겁니다. 이런 영상을 한번 보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프레임이 또 씌워지는 거예요. 이런 영상물 하나 안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정의도 아닌 것이 이런 식으로 혼재돼가지고 각각의 정의하는 개념, 그것에 뭐예요? 스스로 부여한 가치가 결합되어 있는 이 인생과 세계에 대한 사고방식들의 어떤 대립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삶인데, 이런 영상물 속에 자신의 세계관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전파시키고 전염시키는 그러한 식의 지금 흐름이 우리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불리는 온라인이 아주 정보의 홍수에 아주 통로가 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세계관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양한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계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키고 전염시키는 이러한 아주 혼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각 교회의 어떠한 행위나 결정들에 대한 자기만의 또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지금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제자화를 하는 쪽으로 교회가 초점을 맞추기 매우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말이죠. 야,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한 엔진을 가지고, 그런 경긴 같은 털털털털 거리는 그런 엔진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질 수 있냐 이겁니다. 그렇게 혼재된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뭔지도 모르고 분별이 안 된 상황,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에게 과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전을 삼으셔가지고 진짜 거룩하게 성결케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성도의 의미처럼 그 거룩한 천성길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전을 지으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라면 지금 이 시대는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시대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공격이 가속화되고 있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각 교회들에 대한 비판을 서로 높이고 있어요. 볼륨을 높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누가 정의롭냐, 누가 공의롭냐,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멘. 우리 안을 성전으로 삼으신 모든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서 날로 성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도 그렇게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화하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나도 그도 더 많은 사람들도 온 나라 열방도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그들이 다시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 개선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방향으로 뭔가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대가를 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세상의 사람들과 그런 혼재된 세계관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온전하고 분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세계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에서 나는 모든 생각과 결정들에 따라 우리가 육신에서 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합리주의적인 우리 육신에 따라 나는 그 모든 것들에 의하여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혈기와 나의 어떤 분노와 나의 정의감과 이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멘.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아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요. 이 두 가지 세계관은요. 반드시 하나의 세계관으로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이 세상의 세계관 크게 두 틀로 나누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도래하게 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는데 그날이 오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단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이 대립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구나 라고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북스터디를 해요? 복음, 교회사, 세속사, 근현대사. 왜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배우면서 이걸 구별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냐고요. 이 두 가지가 대립된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 말이 맞나 보다. 지금까지는 저게 합리적이어 보이네. 이성적이어 보이네. 논리적이어 보이네. 여러분, 우리 육신에 따라 나는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이 동의하냐 마냐. 여러분이 중심이 돼서 그것을 섭취했겠지만 여러분, 지금 시세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고 선교 훈련을 받는 과정까지 이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분별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를 향한 선교사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제자가 사명이 되는 것이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의 삶을 정주행하시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대가를 치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데 자꾸 신경 쓰면 다른 데 내 중심이 돼가지고 다른 데 막 무슨 내가 굉장히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그럴 시간이 있나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다음 세대가 지금 다 떠나가고 있고 여러분 북한을 위한 기도가 꺼져가고 있고 여러분 부르심이 뭐예요? 여러분을 향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거기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럴 시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각 개인이나 이 세상에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굉장히 주목하는 신념 체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떠한 주의다라고 세상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나오기도 해요. 민족주의. 네. 이러한 민족주의라든지 아니면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인본주의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개인주의라든지 쾌락주의라든지 세속주의라든지 무신론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사상적인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사상적인 형태로 나오기도 해요. 이게 계속 공유가 되고 있었네요. 네. 뭐 합리주의라든지 실존주의라든지 실용주의라든지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러한 사상적인 형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선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종교, 문학, 철학 뭐 이런 학문하고 깊이는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우리 베니 판델발트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세계관은 나무에 비교한다면 종교가 뿌리고 세계관이 줄기고 학문 즉 철학은 가지이고 잎과 열매는 개별 학문으로서 발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까 과학자가 종교에 대한 의미부여하는 걸 봤죠. 무신론자이지만 결국 근원에 대한 질문을 추적하다 보니까 결국은 종교가 그 근원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인은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솔직한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또 이러한 부류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계관은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따라해 주셨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구속. 기독교 세계관은요, 창조, 타락, 구속의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4가지로 구분이 되기도 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세분화된 4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창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 구조가 되는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첫째로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 즉 법으로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발전시키며 돌보게 하신 것을 믿어요.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 파트예요. 창조 파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세계를 발전시키며 돌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고 결과적으로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믿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 죄에 대한 심판과 죽음을 맞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사망, 이 죄와 사단이 다스리는 권세 아래에 놓여서 해방하게 되는 것을 갈구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어둠의 왕국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속사역을 진행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을 말미암아 인간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 결과 이 세계 안에서 빛과 어두움의 두 왕국이 하나의 세계 안에서 모든 영역에 걸쳐서 존재하고 서로 투쟁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넷째는 완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단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 영향력이 끝나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재창조된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그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하나의 왕국으로서 존재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네 가지 구성,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계관이 우리가 있지 않게 되면요. 지금 아까 그런 영상들에 맞아. 십자군 전쟁 잘못했지. 교회가 잘못했지. 맞아. 그 아들에게 교회를 물러오는 건 잘못했지. 맞아. 진짜 이거 금수저네. 맞아. 교회가 이성적이고 좀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 여러분 믿음의 영역으로 여러분 썩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영역으로 지금 이게 치고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 하면서 말이죠. 재미로 나의 마음을 열고 비꼬는 걸로 나의 어떠한 교회에 대한 분노를 사고 활짝 열어버린 나의 마음 가운데 이분들의 사상과 세계관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일단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고,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러한 온라인의 이 세계 안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말이죠 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뭐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해서 어느만큼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참 우리가 어느만큼 악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아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만큼 고통을 받았는가와 그것을 생명으로 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와 이 세상이 마지막 날에 이르러 심판을 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도래하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이 세계관이 열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뉴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올해 초부터 9월까지 네이버와 다음에 많이 본 기사엔 각각 2,650만 개, 2,300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댓글을 단 사람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적지 않은 수다 보니 기사 댓글은 국민 여론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국민 감정이 청와대와 언론 댓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댓글들입니다. 이 국민들의 반응이에요. 포털 뉴스 댓글들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또 다양한 의견을 있을까요? 사실은 팀은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심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 업체와 함께 2017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네이버와 다음에 많이 본 기사와 그 댓글을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네이버 기사 20만 8천여 개, 다음 기사 5만 7천여 개, 그리고 여기에 달린 댓글 1억 9천만 개가 그 대상입니다. 우선 댓글의 양입니다. 네이버 기사는 올해 기사당 평균 537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다음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댓글을 쓰는 사람은 네이버가 더 많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네이버의 댓글 작성 아이디는 136만 개, 다음은 103만 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뉴스 이용자가 다음보다 많게는 8배 이상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 분석 대상 기사가 네이버가 4배 가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뉴스 이용자가 댓글 작성에 더 적극적인 셈입니다. 전체 댓글 숫자를 작성자 수로 나눠봤습니다.
한 명이 1년에 평균 20개 내일을 단다는 건데 실제로 그럴까요? 2617개.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에서 가장 많은 댓글을 단 사람이 올해 9달 동안 단 댓글 개수인데 하루에 10개꼴입니다. 댓글을 많이 단 순서로 상위 10%를 추려봤는데 네이버에서 상위 10%인 14만 명 정도가 작성한 댓글이 전체의 73%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역시 상위 10%인 10만 명이 75%를 작성했습니다. 구글, 애플이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정도로 댓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로 지금 쏠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경계를 해야 되고. 네, 이 내용 준비한 사실은 팀 박원경 기자에게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1억 9천만 개, 상당히 많은 양의 댓글인데 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한 건가요? 네, 우선 분석 대상 기간이 2017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약 3년 정도인데요. 네.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탈에 많이 본 기사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그렇죠. 기사에 달린 댓글이 1억 9천만 개 정도가 됐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한 달 정도 동안 빅데이터 전문 업체와 함께 작성자의 특징이 뭔지, 이슈별, 시기별 작성 이제 패턴들이 좀 달라지는지를 분석을 한 겁니다. 네. 결국 앞서 이제 리포트를 보면 결국 댓글은 여론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댓글을 많이 다는 사람들을 헤비 댓글러 이렇게 부르는데요. 댓글 작성이 많은 상위 10%의 댓글이 전체 댓글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요. 10대 이상 인구의 약 0.3% 정도에 불과를 합니다. 네. 바꿔 말을 하면 소수의 의견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과잉 대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점도 있지만 또 이제 댓글이 다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력 그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댓글을 많이 다는 사람들이 소수이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을 보이고 네. 좋다, 싫다 이런 뜻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든데요. 그렇죠. 다음 기사에서는 부동산이나 검찰개혁처럼 이른바 논쟁적인 이슈, 이 이슈에 대해선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나 또 유튜브를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에 의해서 마치 다수의 의견처럼 모두가 인식하는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북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라인 영역이요. 지금 하나의 전쟁터가 돼가지고 지금 많은 다음 세대와 많은 사람들을요,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게요? 세계관,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계관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개인주의든 합리주의든 뭐 무신론이든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그 몇 개가 더 섞이든 그 짬뽕이 되든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도하고 있다고요. 10세 이후 이상의 전체 인구 중에 0.3%에 되는 사람이 전체 인터넷상에서 특히 이제 이 네이버나 다음에 이런 뉴스 이 댓글상에서 73% 이상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미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진 사람들, 즉 그런 소수들에 의해서 또 어떠한 여론과 어떠한 문화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 잘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온라인 영역이 세계관 전쟁의 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저희 교회적 차원에서의 대비책이 필요해요. 저희 CE 차원에서도 대비책을 계속 세워 나갈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북한과 통일을 의논하기 전에 선교사로서 우리의 지금 위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인 제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위해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대학원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내가 돈을 벌든지 그 모든 삶의 영역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는 반복적인 일은 제자라고요.
관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킨 데까지 인도하는 사람들. 그게 선교사예요. 해외든 국내든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런 세계관 전쟁이 일어난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세계관 전쟁의 영향 아래서 조금씩 신앙을 떠나는 모습. 모양은 선교사고 모양은 크리스천이고 모양은 예배당을 다니는데 내가 무언가 바꿔 말해가지고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어떠한 강력한 능력이랄까? 그런 것에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위기감이 들어서 2021년 첫 번째 청년 선교사 영암 예배 때 오늘 이 말씀과 주제를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관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온라인 영역 안에서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특별히 북한 선교 현장에 있어서의 어떤 헌신하는 데 있어서도 생각이 많아지게 하고 계산이 많아지게 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결정 여부가 자신의 이념 때문이고 자신의 어떤 중요하게 본인이 어떤 가치를 섞어놓은 세계관 때문인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요.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구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완성의 날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물론 공부했죠. 공부하고 있고 더 심화할 거예요.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고전 위주로 읽어 나갈 겁니다. 올해 제가 공지를 따로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론은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왜 하냐면 밭을 만드는 거에 불과해요. 밭을 만들어 놓으면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이죠. 이 밭 가운데 이건 썩은 것이다. 이건 네가 편취할 만한 것이다. 이 시대 가운데 쓸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소스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런데 말이죠. 이거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고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뭐 대단한 어떤 뭐 지식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요? 이러한 이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론에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전제는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구속의 내용,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사람과 이 세상의 법에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이 세상의 세계관을 혼잡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에 지금 현재 전쟁 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분명히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 따라서 이성에 따라서 이론에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엇에 따라서 우리가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only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능력이 갖춰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 세계관이 자연 상태로 세팅이 되고 세팅이 더 완성이 되어가고 능력이 입혀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5절, 6절 말씀.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아멘. 여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그 능력에 입각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예수님이 하신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바로 뭘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 번 복종했다 끝이 아니라 이 복종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아멘. 조금 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언제? 매일의 삶 가운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작심삼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선교사로서 우리의 기준은요, 매 순간 호흡처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호흡처럼 예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 마음에 대하여 우리의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무언가를 보호하시고자 하여서 개입하실 때, 여러분 순종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꺾고 성령님의 생각, 성령의 마음으로 맞추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능력이 나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많이 하면 능력이 나옵니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밭이라고요. 왜 우리가 공부하냐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인주의다, 합리주의다, 뭐다 자기 세계관 다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앞으로 유튜브다, 네이버다 해가 지식, 내 선생이다 해가지고 말이죠. 다 검색해가지고 그걸 자기 생각으로 체화시킨 사람들한테 우리 복음 전하게 될 건데, 예전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더 이상 복음이 안 전해지는 시대가 우리 찾아온다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러 준비하는 차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원 가고 학자가 되고 우리의 전문 영역을 파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이것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권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저도 굉장히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말세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져 가고 있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는 것이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미혹이랄까요? 그런 것들에 막 빠져가는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저도 굉장히 적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러한 현상으로서 여러분, 지금 캠퍼스에 북한 기도 모임이 예전에 흥망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의 작은 현상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있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먼저 우리가 이렇게 세계관 전쟁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바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호흡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따라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인간이 간사한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좋은 거에 대해선 스스로 법을 정합니다. 되게 즐거워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연애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연애를 하는데 자기야, 나 이거 해줄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자기의 대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해줄게. 그럼 이
요구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굉장히 안정을 누립니다. 굉장히 행복을 누리고요.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법도를 잘 지켜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스스로가 정한 법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나쁘다 그르다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신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 자기의 만족 안에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래요. 제가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고 등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 차례 나누게 됩니다. 내가 예배를 한다. 그것은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한다. 기도를 한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걸 다 했으니까 난 예배를 했다. 예배에 대한 곡해가 일어나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게 되면요. 점점 있잖아요. 다양한 세계관, 다양한 신학 사상이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관리가 안 돼요. 우리가 교육 공동체를 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세워주셨냐면 우리 자신도 성령의 전이지만 성령의 전인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이게 또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구성이에요. 성령의 전으로서 내가 교회고 그러한 교회들의 모임으로서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지금 온라인 예배 요 핵심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 맞추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각양의 은사로 봉사일을 하는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생략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부르심에 있어서 굉장히 곡해가 지금 일어난 부분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고민에 있어서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는 차원으로 살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이론도 준비되고요. 그러한 삶 가운데 견고한 진을 파하게 되는 역사가 걸음마다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 왜 해요? 돈 왜 벌어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관, 즉 여러분의 가치가 혼합되어 있는 여러분의 그러한 어떤 세계관에 입각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그 법도를 따르는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선교사예요. 그게 시잇에서 훈련받고 파송된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시잇은 사실 껍데기고 우리 명예를 높이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선교사의 정의이기 때문에 씨앗이라는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도록 하죠. 지금 세계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안에서 이 세계관은요, 다양하게 혼재된 가치들의 혼합물로서 퍼져가 나가고 있다고.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법도에 따르는 삶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입혀질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와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든, 우리와 함께 어떠한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또 다른 말로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법도에 복종하는 사람들, 흰옷 입은 자들의 수많은 무리를 우리가 일으키는데 우리의 삶이 쓰여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비록 상황은 어려워 보여요.
교회는 방향을 못 잡고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총질하는데 여러분 합류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 여러분 거기보다도 당장 내 옆에, 당장 내가 속한 가족, 가문, 그리고 뭐 학교, 내가 속한 직장,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세요. 그리고 관계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을 지킨 데까지 인도하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세간의 충돌이 있겠지만 우리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변화하게 되는 줄 믿으시고 정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가지고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이 계속해서 돌연변이처럼 막 흘러가고 있고 전혀 영적이지 않은 방향, 생명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급속도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시기를 맞아서 교회를 향한 이러한 각기 다른 시각도 사실은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다도 본인의 의, 본인의 어떤 뭐 가치가 또 혼합된 세계관의 어떤 대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전쟁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교회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세계관의 전쟁을 또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호미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를 부르셨습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복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지는 복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지키는 차원으로 능력 있는 삶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죠. 첫 번째는, 저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져 가고 있고, 개인적인 관심과 가치들을 절충한 그러한 신념과, 세계관들이 막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일으켜주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일에 있어서 또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놓치지 않는 모든 선교사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영역을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온라인 영역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온라인 영역 가운데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개인의 관심과 가치들이 절충되어 있는 혼재된 세계관들이 난무하는데 저희 교회들이 또 저희 선교사들이 그것을 가만히 내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 안에서 주께서 주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컨텐츠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 성결의 역사가, 거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온라인 영역에서의 성결을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 이 온라인 영역의 성결을 이렇게 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아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아 선교사님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 켜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계관 전쟁이라는 귀한 주제로 저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이 안경을 저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를 보기 원하고 그 가운데 세상과 충돌되는 그런 것들 정말 잘 분별하고 무엇보다 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서 저희들이 그 분별력으로 성령님께서 주신 그 분별력으로 정말 세상을 잘 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저희 각 삶 가운데서도 각 처소에서 학교에서 놀이터에서 정말 지금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이제 시대적인
위협 내지는 위기 앞에 저희 시청소상님들을 좀 도전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머지않아서 온라인 선교 훈련을 좀 추가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실무 훈련이 될 수도 있겠는데, 시 선교 훈련은 3가지 구성인데, 일단 영적인 부분, 지성적인 부분, 현장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언약의 삶이고, 지성적인 부분은 북스터디 기독교 세계관이고, 이 현장적인 부분은 선교 현장을 파송을 이렇게 하는데요. 온라인 선교 훈련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미 언약의 삶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지성적인 부분을 실무 훈련을 좀 대체를 해서 온라인 선교 키트를 좀 공급드리고 온라인 콘텐츠를 좀 생산시킬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금 저희가 이제 컨덴서 마이크랑 그다음에 조명, 이제 마이크 이제 거치대, 마이크가 아니라 화면 이 거치대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놨어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아주 저희 시 차원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하는 언약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예배라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좀 온라인상에서 이것도 좀 만들어 보시고 참여해 보시고 인도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하실 수 있도록 좀 훈련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박민혜 간사님께서 이제 담당을 하시고 2월 중순경 말경에 아마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공지를 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신청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영역 안에서 저희가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감싸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개선점은 우리의 소속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시키는 거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에 맞춰가지고 같이 이렇게 왁자지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의 제한적인 시각과 경험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향해야 돼서 온라인 선교 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녹여내고자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화면 공유를 다시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죠. 자, 네이버 다음 이런 양대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네이버가 거의 8:2 수준으로 뉴스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월등히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안에 이제 상위 10%가 댓글을 73%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데서 저는 굉장히 도전을 느꼈어요. 어떤 도전이냐면,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마디로 극성분자죠. 이 10%는 정말 사명감 가지고 한다고 저는 느껴져요. 하루에 여러분 10개 이상 댓글 다실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위 10%라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것을 전체 댓글을 1억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양대포? 와, 이거는 일반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위에 쌓여진 유토피아, 그 천국을 위하여 본인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럼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떠한 류의 댓글을 달아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세계관 안에서 구속 사역을 돕는 방향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돕는 방향으로 여러분도 이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이 온라인 공간 안에서 어느 정도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당연히 드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큰 틀 안에서 저희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일단 네이버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보면 속보란이 있어요. 속보를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등등등등 있죠? 예를 들어 북한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정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북한이 있죠? 그러면은 최신 속보 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댓글을 달 수 있는 내용이야, 이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댓글을 달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 안에 일단 들어가 봐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어 이런 기사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뜬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최신 거죠. 북한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에 의견 표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견 표시를. 그러면 최신으로 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가장 먼저 다는 사람이 되고 여기에 공감을 얻냐 마냐에 따라서 이게 상위 댓글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 뉴스에서도 얘기를 한 것처럼 뭐냐면은 영향력이라는 걸 끼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마치 무슨 뭐 댓글 부대, 댓글 공작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 수치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댓글 공작하는 거 아닌가요?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의견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대립한다는 큰 틀 안에서는 우리의 세계관 안에서 뭐 북한에 대한 부분이나 정치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사회 영역 안에 들어가 있겠죠. 종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온라인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돕는 방향에 이런 댓글을 다시기로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권면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네 어느 정도의 저희가 이제 치고받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돕는 쪽으로 저희가 온라인 영역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삶의 영역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광고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우리 2021년 청년 선교사 연합예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청년 선교사 연합예배 담당자가 완전히 이렇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담당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간사님들이 좀 더 있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간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간사님들을 최근에 좀 모집을 좀 하고자 하고 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지원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청년 선교사 연합 예배가 마찬가지로 예배이기 때문에 또 저희도 교회적 모임으로서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완전한 포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 안에서 우리가 마치 가족끼리도 식사를 하는 것처럼 저희가 어느 정도의 교제와 어떤 그 나눔들이 지속이 되어지면서 성전으로 지어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늘 있겠지만 방향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선교사 연합 예배 담당자가 정해지면 그 온라인상의 소모임으로라도 진행한다든지 이러한 저희 성전으로 지어짐의 어떤 교제적 차원이 계속해서 좀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선교사로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많은 격려와 위안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청년 선교사 연합 예배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2021년 1월 첫 번째 청년 선교사 연합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제하시고 싶은 분들 남아 계시면 네, 우리 또 서로 교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혼집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한 선교사님, 지하철에서 한번 이렇게 박수 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그런 용기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나요? 성형님 도와주세요. 지하철